오늘 대림절 둘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2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경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증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대는 변하여도 그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는 변화해도 그의 말씀은 이란 제목인데 그 뒤에는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라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된 임마누엘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곧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화답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또는 구별된 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핍박을 받고 또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진 고난을 다 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주님께서 이제 그것이 칭찬으로 잘했다 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시대, 지금 어찌 보면 이 가까운 저와 여러분 이 장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늘 언제나 한결같으면서도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각기 다른 얼굴이 아니라 내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도 어떻게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아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좋은 노래도 3번 이상 들으면 실제 짜증난다. 그러나 어찌 조그만 이 공간에서 작은 무리가 모여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도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모인 그분들은 확실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은 아마 그 졸릴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계시니 우리가 졸 리가 없지요. 신령 피곤하여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심령은 깨어 있어서 늘 그의 말씀을 새기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칭찬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한 것을 희석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못 먹게 하는 것. 먹으면 탈나는 것, 병이 생기는 것. 그러므로 금방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 독도 있지만 그러나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독도 스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서히 녹아져가는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극약을 먹어서 금방 돌아가는 것,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이 저건 극약이야, 저거 먹으면 바로 죽어, 그러니 저건 근처도 가지 말고 저건 특별한 저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서서히 죽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이까짓 거 좀 한 번쯤이면 어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일시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부른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억제해서 압제해서 우리를 풀어주길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해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세리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길을 곧게 펴라. 다시 말하면 질서가 무너져버린,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땅에 곧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질서를 곧게 세워라. 그래가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 약 400여 년 동안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선지자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 풀문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니, 금이나 은은 풀무나 이런 데서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풀물을 대신한다. 이것은 곧바로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을 피곤할 것이다. 고난으로 풀물을 대신하였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압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여 또한 이득을 취하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로 인하여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버렸어요. 아니 어찌 위드 코로나 이제 일상 가운데서 돌아가는 생활하기 위하여 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생겼다. 어찌 조금 더 일찍 했다고? 이상해 뭐 델타 변이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더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로 지금 가버린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겪은 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대충 이까짓 거야. 언제든지 독감 시절이 되면 며칠 하고 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예방 효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80% 이상. 그러나 우리는 그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해마다 이만큼만 되면 무슨 감기다 요번에는 어디서 나온 거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병원, 의원, 약국들을 찾아다니면서 늘어나는 그 감기약이 엄청났습니다. 감기도 하나의 바이러스인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익숙치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이 땅에 떨어졌더니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진 것.
이제 그 혼란이 가까워 더욱 심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천 어느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입국할 때는 괜찮았답니다.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감기균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서 가서 조사해 봤더니 오미크론 코로나로 판명이 돼서 그 자녀도 그 아들이나 그것도 걸리고 6명인가 걸리더니 또 교회가 또 많이 감염됐답니다.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회라고. 그거 가지고 또 전 세계가 또 팍팍 뒤집어졌네. 코로나 예방 3차까지 맞은 사람도 감염됐다. 그러니 이제 더욱더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접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도 우리가 연단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풀무라고 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도 도가 있는 은을 풀문을 금을 낸다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졸리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는 변화되어 그의 말씀은 영영하더라 세세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있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연단하는 방법 중에서도 공의로 모은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뜻을 낼 때에 불의의 싹스를 불의로 모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다. 불의의 싹스로 구한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왔듯이 그 과부의 한 입, 신실한 그 한 입, 그 한 입을 드려진 그분은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물질에 연연하여 물질의 부만 쌓으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가 비록 궁핍하나 궁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공의로 모은 죄
불의로 모은 재물보다 우리가 공평하게 모은, 성실하게 모은, 공의로 모은 그 한 입, 그 한 입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불의로 모았던 재물, 그럼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그 강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싸움하지 아니하나 무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한 번 질렀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물을 전내려 버렸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재물들을 갖다가 모두 이제 수고해서 각자 진영에 나가지고 써야 할 그 예물을 아간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거기서 좋은 예물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어겼다.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는 공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가는 그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취득한 그 물질만이 나의 진정한 물질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바로 기쁨의 공의 물질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감사로 표하는 것,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하는데 나는 왜 그만큼밖에 못할까? 절대 그런 것 갖지 마십시오. 나는 그 내 믿음에서 내가 신실한 이 예물,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없으면 또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시간,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귀한 이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 드리고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은 더 기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생명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졌을 때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주님 앞에서 턱받치고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땠어요? 부엌에 나가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듭니다. 대접하려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의 손으로는 도무지 다 할 수 없어서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즐거움을 하다가 그 일이 과중하게 느껴지면 불평이 됩니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면 기뻤던 마음도 잠시 떠나가고 불평이 나와서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님,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야 마리아 너야. 야
왜 너 지금 여기 나 혼자 이렇게 이게 바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순위 모자란데 물도 길러와야 되고 채소도 씻어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지금처럼 프로판 LPG 가스가 탁탁 나오는 것도 아니야. 불을 지펴야 나. 요만한 하루에. 이 얼마나 바빠요. 물도 길어다가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은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닦아놓은 거 그거 채소도 닦아야 되고 뭐 또 고기를 썰어야 돼.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음식 장만이 분주합니까? 혼자서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쁨으로 했지만 나중에 점차서 일이 거듭되니까 짜증나고 불편스러워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음식 장만에 힘쓸 필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내 앞에서 내 말을 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이다. 너는 그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주의 말씀, 언제 또다시 내게 들려줄 이 말씀, 희약이 없는 이 말씀을 지금 마리아는 듣고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귀한 시간, 마리아는 이걸 택했다. 근데 너는 나한테 대접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음식을 먹고 배설 불러 떨어가면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보다 더 큰 부자들이,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성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접을 너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음식을 만들고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훨씬 선택을 잘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본질을 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외모만 본 것이죠. 외모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치는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에 지나친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형식에 지나친 것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분하게 내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행여나 불의의 물질로 혹시 치우지는 않나.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빚을 내서 한다고 하잖아요. 또 부모님의 해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빚내서 카드 깡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카드를 써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부모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과연 부모들이 좋아? 몇몇 사람들은 좋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힘에 넘치는 것으로, 분에 넘치는 것으로 섬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한 푼이라도 더 줄까? 자식들한테 더 줄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 육신의 누나가 그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물티슈 나오는 거 휴지를 하나하나 접고 있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니, 언니 왜 그걸 이렇게 하나씩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아, 이거 1,000원짜리야. 이 돈을 접어서 요거는 5,000원짜리야. 하나하나 휴지를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원이 오늘 주려고. 원이 오늘 주려고.
그 원이라는 아들은 50이 넘었습니다. 아들 없는 줄리아. 다 치매가 걸린 것이죠. 그러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그러면서 원이 왔구나 하면서 주머니에 휴지를 잔뜩 꺼내 주는 거야. 옆에 있던 그 이모가, 야 원이야, 그거 너 오면 준다고 1,000원짜리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 그냥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휴지를 받아놔. 그러니까 여기 1,000원짜리만 모았어요.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주니까 이 귀한 10,000원, 이 귀한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저 주머니에 넣는데 잘못 넣어가지고 흘려버렸어.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동생이 주워가지고, 야 언니야 도로 가져가. 이것은 네가 엄마한테 준 건데 어머니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 왜? 주머니에 받아서 넣었으니까. 넣었는데 흘려버려서. 그래 도로 가져가. 참 안타까운. 부모는 이없지. 정신을 잃어버려도, 마음을 얻은 것을 뺏겨버려도 항상 그 자식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아마 주님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하는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삶, 바로 그 말씀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전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시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장담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그 밑에 레위 자손들을 맺어 우리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잊어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잊어먹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어떠한 일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하면 내가 톱을 달리면 사회생활에서 남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누가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걸 공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 보증되어 있는 말씀, 확신된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아까운 이 시간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했고 우리 몸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공의로운 삶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깨끗하게 닦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나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그 언약의 말씀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의 긍휼을 그 기억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미천한 저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 중보자로 오셨어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기뻐하며 기다릴 때 어떠한 연단으로도 우리는 참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